2025년 8월 31일 주일저녁 가정예배 시작할게요. 규리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아빠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더 알게 해주세요. 이때 오늘 교회를 갔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과 행복이 우리에게 전달이 됐고, 그 전달된 사랑과 행복을 우리끼리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경외와 행복을 우리가 더 알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청소년부, 소년부 주일 아침 본문 말씀 같이 생각해 봅시다. 저는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했습니다. 로마서 저는 다니엘 12장 3절 했습니다. 다니엘. 로마서를 해볼까요? 다니엘 해볼까요? 다니엘 몇 장? 12장 3절. 하나는 교회의 복음에 대해서, 교회의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 하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세상 끝에 대해서, 천년 왕국에 대해서, 70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건데, 뭘 해볼까요, 엄마? 우리 다음 주부터 로마서니까. 로마서요? 로마서 할까요? 네. 로마서 합시다. 먼저 할까요? 네, 로마서 1장에 나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네. 하나님의 왕국, 하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 저기 성경의 버전이 여러 가지로 번역돼서 아빠한테 얘기했는데 원래는 The Kingdom of God이에요. 네. 하나님의 왕국,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악으로, 죄로, 죽음으로 사람이 망쳐놓은 이 세상 가운데 메시아를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왕국을 회복하시고 그 왕국을 통치하시고 그 왕국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인 교회들이 다 공동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경륜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교가 지금 아빠하고 같이 8월부터 1독 달리고 있는데, 네, 그렇죠? 저 거의 다 했어요. 네, 저 구약 아빠는 지금 이제 다니엘 끝냈고 호세아 들어가고 있거든요. 형규는 지금 거의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내일 로마서 1장 나가요. 그렇게 잘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관점으로 보고 계속해서 회독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씹음으로써, 반복적으로 묵상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읽음으로써, 반복적으로 들음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할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아까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교회가 한 부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1독 다 하시면 또 다시 2독, 3독 하세요. 네. 로마서 1장에 나오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으로 전파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힘이니 우리도 믿고 당당히 살아야겠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을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16절에서 이 부분을 되게 오늘 읽으면서 감명받았던 부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는 모든 자,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라는 거, 이 자체가 옛날에도 배워가지고 이 말씀을 볼 때 좀 더 깊게 볼 수 있었던 관점이 하나가 될 수 있었고,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라는 이 구절에서도 이 의가, 하나님의 의가 뭔지가 살짝 정확히 몰라가지고 이번 가정 시간에 될 수 있었으면 이거를 질문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에게 상 주심이 있나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복음, 곧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 16, 17절에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의를 아직도 모를까요? 의 진짜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네 글자로 많이 가르쳐 드렸는데.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다 용어가 중요해요. 그래서 용어로 많이 가르쳐 드렸잖아요. 의는 관계인데 바른 관계라고. 바른 관계라고. 잘 생각해봐요. 그리고 가르쳐 준 것을 계속 기회가 있겠다 해가지고 가르쳐 줬는데 또 물어보고 하면 안 돼요. 성장을 못 해요. 성숙이 안 돼요. 성경책을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의는 바른 관계예요. 여러 번 가르쳐 드렸어요. 기억할 건 기억하시고 그러세요. 네, 이따가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네, 다니엘서에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해주세요. 다니엘 11장 3절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 중 일부로 의롭게 사는 사람들과 다른 이들의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영광과 영원한 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3절을 읽어보면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와 같이 빛나고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에서 영원한 시간,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궁창의 광채 같이 빛나리라 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지혜로운 자들의 끝판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 같이 빛나고 해서 저는 이 지혜로운 자들의 끝판왕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넘어서 의인이 뭐예요?
바른 어떤 관계의 사람이죠?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즉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수평이 아닌 수직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또 바른 관계의 인간은 뭐죠? 이웃과 사람과 바른 관계는 뭐예요? 서로 발탁 끼워주고. 수평적인 관계인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주 안에서 주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수평적으로. 그 관계를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근데 그 관계를 누구만 지킬 수 있냐? 나의 힘으로는 그 관계를 잘 지킬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만 지킬 수 있어요. 즉, 그 관계를 지킨 오직 유일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수직적으로 주 아버지로 대하고 사람을 수평적으로 사랑했던 오직 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한 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도 바른 사람, 즉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이 하느님의 기준으로 바른 관계를 충족한 사람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를 믿는 사람만이 그 바른 관계를 같이 구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수준이 높아요. 하나님의 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 즉 수직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는 그 어떤 죄가 끼어들 수가 없어요. 끼어드는 순간 하나님과의는 단절이에요. 바른 관계가 아니죠. 그게 의예요. rightness, 올바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죠. 반대로 예수 안에 있으면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의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너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의 바른 관계의 사람이구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의로움이에요. 불의한 사람은 뭐예요? 바른 관계를 깨버린 사람이에요. 뭐로? 죄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밑에. 돈은 우리의 위에요, 옆이에요, 아래예요? 아래예요. 동물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은 우리의 위에요, 옆에요, 아래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관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만물이 그들 다 복종케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만물이, 천사, 사탄, 돈, 우상, 식물, 동물, 우주, 별, 다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두셨어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만이 올 바른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 기준으로 올라가야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사람, 너는 의로운 사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물로, 그래서 누가 자기 노력으로 그 바른 관계들 다 이뤄갈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네. 우리 마음속에서는 악한 생각, 시기, 탐욕, 거짓, 분노, 음란, 수근수근 계속 올라오는데 누가 그 바른 관계를 하나님과 유지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앞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돈, 자녀, 관계, 자기 이름이 높아지려 하는 권위, 명예, 하나님보다 자기를 위해 두려고 하는 다 우상숭배자들, 사탄의 자식들로 다 태어났는데 누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룰 수가 있겠냐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발밑에 둬야 될 것을 하나님 위에 두고, 하나님은 내 발 아래 두고,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이웃, 섬겨야 되는 사람, 사람은 내 발 밑에 두고, 누가 그 바른 관계에 의인이 될 수 있겠냐고. 바른 관계의 사람이 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사람, 의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왜요? 믿음. 가장 쉬워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선물이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선물이니까요. 공기하고 물같이 가장 중요한 것을, 생명이 가장 필요한 것을, 무엇과도 돈으로 살 수 없고 무엇과도 어떤 물건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을 선물로 주시니까요. 그 믿음.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그것을 믿는, 내가 아무 받을 자격 없는, 나의 아무 노력이 없고 공로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이 대해 주시구나. 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구나. 그게 의인인 거예요. 바른 관계의 사람. 기억하세요. 바른 관계 여러 번 했습니다. 진짜. 정의로운 사람만이 그래서 바른 관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정의는 뭐라고 가르쳐 드렸죠? 정의, 바른 관계, 정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죠. 내려가셨죠. 사람의 몸으로. 온갖 유혹과 온갖 더러움과 온갖 한계의 육체의 몸으로 내려오셨죠. 그래서 정의는 수준을 맞추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높아지면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내려가야 돼요. 사람 관계에서 우리가 나는 쟤보다 나, 쟤보다 지식 뛰어나, 쟤보다 명철해, 쟤보다 잘 살아, 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어 하면 바른 관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정의는 내려가는 거예요. 수준을 그래서 그 사람의 수준을 같이 올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정의는 평평해지는 게 정의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우리가 바른 관계를 추구할 대상은 옆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 사람들과의 정의를 추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의는요, 공의. 공통의 바른 관계예요, 공의는. 차별이 없고, 편견이 없고, 판결을 왜곡해서 굳게 하지 않고, 쟤는 돈 많으니까 죄를 지었어도, 쟤는 내 편이니까 죄를 지었어도, 혹은 쟤는 내 편이 아니니까 죄가 없어도 막 판결을 하는, 그렇게 판결을 왜곡시키지 않고 하는 게 공의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관계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바른 관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한번 받는 게 아니에요.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의인이 됐다. 의인이 된 것은 그냥 시작점이에요.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거.
거듭해서 태어난 순간이에요. 그럼 뭐를 해야 돼요? 성장을 해야 돼요. 계속 그 선물을 더 가꾸고 가서 더 의로운 사람, 더 정의로운 사람, 더 공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 그럴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는 길을 따라서 같이 걸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한 선택이 있거든요. 성경을 보면 예수가 판단한 판단이 있거든요. 그 길로 걸어갈 때 계속 의로움이 가꿔지는 거예요.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아기에서 소년기를 거쳐서 청소년이 돼서 장년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만큼 우리는 성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겠어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선택밖에 없어요. 선택밖에. 마음의 진실한 선택밖에 없어요. 어떤 걸 선택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갔던 길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두 가지 갈래길이 항상 나오거든요. 사람의 길은. 알겠죠? 그 의로움을, 정의로움을, 공의로움을 나의 유리함과 나의 상황적의 판단, 나의 상황적으로 유리함과 내가 하고 싶은 본능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보면서 우리가 불리하더라도 우리가 본능적으로는 하기 싫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어렵더라도 선택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다른 관계 잊지 마세요. 의로움. 의가 많이 나와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로마서에도 그렇고. 그래서 많이 가르쳐드렸어요. 여러 번 가르쳐드렸어요. 쓴소리 안 하고 오를 때마다 의로움은 바른 관계다. 의의는 바른 관계의 사람이다. 많이 가르쳐드렸어요. 알겠죠? 자, 로마서 1장 같이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 가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또 그 양식을 에너지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그런 복된 일주일이 되길 바랄게요. 네. 같이 읽어봅시다. 8절씩. 예수, 크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해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니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시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되어 드러나셨느니라. 그분에 의해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는데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바울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 믿음이 두루 온 세상에 전하여졌기 때문이라. 두루 온 세상에 두루 온 세상에 전하여졌기 때문이라.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가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나니 나는 기도할 때에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제 마침내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갈 수 있기를 간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려 함이니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의 공동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공동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즉 내가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 열매를 얻는 것 같이 너희 가운데서도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계획하였으나 지금까지 방해를 받았느니라.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에 따라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들이나 기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며 섬겼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니라.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반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이와 같이 남자들도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들이요 뒤에서 헐뜯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업신여기며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들이며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들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지각이 없고 언약을 어기는 자들이며 본성에 애정이 없고 화해하기 어려우며 긍휼이 없는 자들이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기뻐하느니라. 질문 한 가지씩만 같이 생각해 볼게요. 받고요. 저는 14절에 많은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이 말씀 요 말을 하시는 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인 것 같거든요. 요 14절 말씀. 나는요 바울이에요. 빚진 게 내가 바울이 빚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빚졌는지.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16절에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때문이다 하고 뒤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그리스인이에요. 그리스인에게로다 라고 한 이유가 왜 먼저랑 후가 전후가 왜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있는지 좀 궁금했어요. 14절의 정답은 16절이에요. 여기서 그리스인, 바바리아인,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 어떤 인만 없어요? 여기서 그리스인인가 유대인 유대인만 없죠.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열한 제자에게 사명으로 예수님이 주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했을 때 거기서 땅 끝까지만 제외하고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오직 연결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복음 그리고 제자 삼음을 예수 그리스도한테 명령을 받았어. 바울은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유대인 제외하고 온 땅 끝까지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관련해서 사도행전 13장부터 그렇죠. 바울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이제 세계 대 복음 여행을 시작하잖아요. 4차에 걸쳐서 그 안디옥에서 시작한 그 바울과 바나바의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한 그 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여기 나왔던 그리스인, 바바리아인,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 유대인 제외하고 이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까, 구원하실까 하는 지혜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지식인 거예요. 그럼 모든 자, 즉 유대인 제외하고는 바울이 그 복음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내가 은혜로 선물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를 보내신 사도는 보내심을 받는 자거든요. 나를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선생님 나의 주에게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 생명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렇죠? 그 복음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왔어요. 이스라엘의 그 최초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왔잖아요. 그 복음이 창세기 13장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창세기 13장.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내 안에서, 즉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았지. 어떤 복이에요? 구원의 복이죠. 그렇죠. 영원한 생명의 복이죠. 그렇죠. 이때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유대인의 시초 조상인 아브라함이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해요. 이게 어디까지 간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간 거죠. 그렇죠. 우리가 역사를 했었지만 사마리아 그리고 그 주변에 암몬, 모압, 에돔, 그다음에 지금의 레바논이 시리아, 지금의 요르단이 암몬, 그리고 그 위에 아시리아, 바벨론, 그다음에 페르시아, 그렇죠. 거기를 넘어서 터키, 거기를 넘어서 유럽, 거기를 넘어서 2000년 지나니까 오늘 한국 땅까지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니면 모두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으면, 그렇죠, 다시 태어나죠.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잘할 수 있잖아요. 성장할 수 있잖아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신부가 남편의 수준까지 성장해야 되잖아요. 왜? 공동으로 통치할 나라니까.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던 하나님의 왕국, 이 땅 가운데 임할 영원토록 영원 무궁하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 통치 받아야 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했을 때 그 임하신 나라가 예수님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로맨티스트라 가지고 신부와 같이 통치하자. 예수 그리스도만큼 분별력이, 예수 그리스도만큼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만큼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만큼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만큼 평안이, 우리는 태어났지만 그 모든 연역에서 크게 자라면서 열매를 맺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한 방법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보고 그 길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이요, 또한 그리스인을 대표하는 모든 땅끝까지의 이방 민족, 우리까지 왔잖아요. 아프리카까지 우리 선교로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질문 하나씩 더요. 이거밖에 없나요? 아니, 그리고 그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그래서 그 불의가 바른 관계가 아닌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진노가, 화나심이 그 불의에 있는 사람이라고 끊겨진 거를 지금 여기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건지. 네, 질문 다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두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가, 그 하나님의 그 진노, 화나심이 불의 안에 있는 그 진리를 어떻게 하시는지가 그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 모든 것과 불의에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그러니까 불의에 대적을 하여 하늘에 계시되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가
잘 몰라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유대인이 아니죠. 유대인이죠. 그 유대인이 아니죠. 네. 예수 그리스도하고 동시대를 사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네.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방. 외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나는 유대인이 뭔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 아마존에 사는 사람이에요. 아마존 저 밀림에 아프리카 저 오지에 사는 어떤 부족이에요. 부시맨 같은. 나는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고려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는 저 이스라엘 유대 땅에 우리의 구원자가 온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불의,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아닌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나를 영원 형벌에, 영원 심판에 두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시대도 그렇고 2000년 전에도 이스라엘 땅에 바울이 간 게 로마가 끝이니까, 그렇죠? 로마 밖에 있는 스페인이라든지 그 위에 있는 영국이라든지 그 밑에 있는 아프리카라든지, 그렇죠? 어쩌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따질 수 있단 말이에요. 뭔지 알겠어요? 이 말이 뭔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는 사람은 오직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구원하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는 구원받아. 너는 나하고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다 불의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시대를 초월하든 지역을 초월하든 복음을 듣든 듣지 못했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이제 세상 다 심판하시고 청년왕국 다 끝나고 이제 하얀 보좌 심판 앞에서 사람이 지은 제대로 심판을 하실 텐데, 모두 육체를 다 받아가지고 거기에 너는 불의한 사람이네, 의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왜요?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바로 끊겨진단 말이에요. 바로 끊겨져. 그렇죠. 하나님과 영이 끊겨져. 그렇죠. 목숨이 끊겨지듯이 혼과 영이, 숨과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처럼 끊겨지듯이 분리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심판을 받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불의를 대적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너한테 계시 알려줬는데? 라고 판결을 하세요. 어떻게 알려줬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나는 내가 있는 거야. 너가 바른 관계, 왜냐하면 사람이 선택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믿음도 선택이고, 그렇죠. 믿음을 받기 전에도 선택이고, 내가 믿을지 안 믿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지 안 믿을지, 믿음을 받은 후에도 선택이고, 내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지, 아니면 내가 믿음은 있지, 내가 믿는다고는 했지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법과 반대의 길로 걸어갈지 선택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듣지도 못한 사람들, 조선시대에 세종대왕, 이순신 다 포함해서 아마존의 저 밀림의 어떤 부족들, 다 하나님 앞에서 개별적으로 따로 다 심판받을 거거든요. 너는 뭘 잘못했고, 너는 뭘 잘못했고, 그래서 너는 불의한 사람이다. 땅땅땅. 너는 짐승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사탄이 마련돼 있는 불지옥, 걔네들 마련돼 있는 불지옥을 영원토록 거기 가서 형벌받아. 너는 오직 한 의로운 방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얻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심판이야.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따져. 아까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아프리카에 사는, 아마존에 사는, 예수님과 동떨어진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그 불의한 것을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하늘로부터 다 계시해 줬어. 그 밑에가 그런 내용인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미 너희 속에 분명히 알려줬어. 계절이 바뀌는 거, 영원한 거, 생명이 태어나고 죽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너희 속에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양심, 영의 마음이 양심을 줘서 뭐가 올바르고 뭐가 올바르지 않는지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율법을 주기 전부터, 즉 지금으로부터 5,500년 전부터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5,500년 전부터 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세가 1,500년 사람이니까 3,500년 전부터 지금으로부터 3,500년, 2,000년,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4,000년, 모세가 1,500년, 아브라함이 2,000년, 모세가 1,500년, 다윗이 1,000년 이렇게 얘기했죠. 3,500년 전부터 하나님의 법, 뭐가 악이고 뭐가 죄고 뭐가 더러운 거고 뭐가 깨끗한 것을 내가 법으로 공포하기 전부터, 즉 아담이 창조된 이후로부터 아담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을 줘서 뭐가 올바른 것인지, 뭐를 하면 안 되는 것인지, 네가 네 인생을 살면서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죽고 사람이 태어나고 장성하고 죽는 것을 보면서 이미 영원한 것이 있다.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 나는 나의 양심이 있어서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지 내 양심과 반해서, 즉 양심, 영의 마음,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런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없더라도 그 양심을 통해서 이미 다 알려줬는데 너는 다르게 행동했잖아. 너는 영원한 신이 있고 너의 창조주가 있는 것을 너는 알고 있었잖아. 자연을 보면서 알 수 있었고, 너의 주변에 있는 삶과 죽음을 보면서 알 수 있었고, 너의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뭐가 올바른지 뭐가 올바르지 않는지 여러 번 내가 계시를 해줬는데 너는 그것을 무시했잖아. 라는 말씀들이 19장, 20장, 21절인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 그분의 창조주가 있구나. 창조주는 이건 인간이 계산하고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설계해서 만들 수 있는 자연환경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태양이 계속 뜨고 지고 반복적으로 봄, 여름, 가을이 오고 나의 속에 내가 나쁜 짓을 하면 괴롭고 내가 올바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고 하는 그런 신격을 세상 창조주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에 의해 이해될 수 있게끔 그들에게 변명할 수 없게 했었어.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있고 영원하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나를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의에 대적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미 하늘로부터 내가 너의 일생 평생에 너의 양심의 소리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몰랐더라도 너는 기회가 많았어. 그러면 그 양심이 그 사람의 법이 돼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높게 평가해 주신다는 내용이 그 밑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아니하고 탐욕을 부리는 거야.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은데, 내가 더 가지고 싶은데, 내가 더 제 거를 뺏고 싶은데, 이거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지극히 공정하신 하나님의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마라, 부모께 순종하라,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잖아요. 지금 10계명을 얘기했는데 그런 것을 다 알아줬는데 너는 알려줬는데 네가 알면서도 다른 길로 갔으니 넌 똑같이 불의한 사람이야. 이미 하늘로부터 대적했어.
그래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게 선언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사람이나 새나 네발자 짐승들이나. 그래서 너 저기 우상 만들고 목석으로 깎아 만들고 그거 신 아닌 거 아무런 돌덩이하고 나무 덩어리인지 알면서도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에 너의 영혼을 팔고 그랬잖아. 너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맞지? 그래서 너는 불의한 사람이야. 나하고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사람이야. 창조주를 대접 안 하는 순간 어떤 사람의 의로운 사람에서 불의, 바른 관계가 있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 25절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게 섬겼느니라.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 진리를 아는데 알려주셨는데 계시해 주셨고 보여주시고 양심의 소리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네가 귀 막았잖아. 네 스스로 귀머거리가 되고 네가 눈 감았잖아. 네 스스로 장님이 돼서 네가 더 원하는 방향으로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며 살았잖아. 하늘로부터 다 계시됐어. 이런 관점으로 판단을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을 모르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결과물이 뻔히 보여요. 우리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걸으면 성령님과 함께 걸음으로써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크게 만들어가는 사람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처럼. 근데 이런 사람들의 열매는 29절인 거예요. 딱 보여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가 아닌 거예요. 창조주를 자기 밑으로, 그리고 창조물을 자기 위로, 그게 자녀든 그게 돈이든 그게 어떠한 자기 걱정거리를 달래줄 어떤 나무 조각이나 돌 조각이든 아니면 나의 걱정거리를 해결해주는 옆에 친구든 불이 관계가 틀어져 버리는 사람들, 지네 선택으로 틀어져 버리는 사람들, 그런 열매들이 더 또 커지는 거거든요. 걸으면 걸을수록, 또 반대로 걸으면 걸을수록 음행, 사악함, 탐욕, 악의, 시기, 질투, 살인, 논쟁, 토론하는 것도 디베이트라고 하는데 논쟁, 누가 맞냐 틀리냐, 사랑이 없이 속임수, 속이고 적개심, 까닭없이 미워해, 수근수근하고 남을 헛들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일부러 미워하는 거 보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그 방식, 내가 뭐 어떻게 창조주 밑에 내가 있으면 맨날 창조주 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올바르게 내 양심의 소리를 계속 듣는데 그 양심의 소리로 내가 가려고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일이 많은데, 나 하기 싫은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귀를 막고 다른 길로 가면 이것밖에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며 애정이 없어, 긍휼이 없어, 불쌍하게 여기진 않아, 화해하기 어렵고 긍휼이 없어. 이런 열매밖에 못 얻는 사람들인 거예요. 네. 알겠죠? 네. 이게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유대인들, 그 다음에 아까 그리스인, 바바리아인,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는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와 다르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선물로, 그거 제 선물로 잘 받을게요. 혹은 뭐 그렇게 들었지만 그건 제 선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제가 뭐 하는 일 없이 공짜로 주시는 거 저는 그거 못 받겠어요 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게 특별 계신 거예요.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은혜에, 그렇죠.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에만, 200년 전에만, 100주년이 조금 넘었으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커진 지 150년 전에만, 2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우리는 일반 계시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알겠죠? 심판의 기준은
각각의 하나님만이 갖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갖고 계신데 심판의 기준은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순신이 구원 받았습니까? 세종대왕이 구원 받았습니까? 하는 질문하기 전에 자기의 그 믿음부터 자기의 구원부터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성경을 보면서 가장 얻어야 되는 첫 번째가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하고 나서 이제 성경 여러 가지 왜냐하면 구원을 받아야 태어나니까 여러 가지 선한 것들 여기 바울이 얘기했던 아까 얘기했던 그 위에 선물이 있잖아요. 선물 그 선물들을 추구해 가면서 사는 거거든요.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려 함이니 가장 처음이 구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은 그래서 그 계시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고린도후서 15장의 말씀처럼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냐라는 이 복음 앞에서 이것을 네가 믿어? 진짜야? 하면 특별 계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에 받는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을 유산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베풀 그 영원한 권능을 같이 받는 거고 영광을 같이 받는 거고 이걸 믿지 않아? 특별 계시를 받은 분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의 백보좌 앞에서 하얀 보좌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 15장 2절부터 읽어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으리라.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첫 번째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사람의 모든 죄 때문에 죽으시고 두 번째 묻히시고 그래서 야 나 복음 좀 설명해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야? 고린도후서 15장 3절 2절부터 4절까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일어나셨다는 거 믿는 그 믿음.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뭘 해가지고 우리가 뭐 이쁨 받을 짓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게 아니야. 그냥 값없는 아무런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맨 마지막에는 정해진 때를 에베소서 2장 8절. 그렇게 찾는 게 중요해요. 에베소서 몇 장? 2장 8절. 고린도전서 뒤에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네. 읽으세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아멘. 이것을 믿는 거. 이것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 계시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렇게 자연 만물을 보면서 영원한 것들이 있다. 하나님의 권능과 창조주 신이 있구나. 나를 만드신 분이 있구나. 내가 마음에 양심이 있어서 내가 나쁜 짓을 한다거나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할 때 내가 마음의 양심, 즉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양심이 있어서 내가 그 양심대로 산 사람들은 율법을 지킨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더 높게 평가해 주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그래도 왜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양심의 소리에 맞게 거여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에 반대로 살아? 내가 다 하늘로부터 계시를 했는데 그러면 안 돼.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사람이 아담부터 지금 2025년 8월 30일까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태어난 이 시점에 어떤 아기까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이 오신 2000년부터 온 유대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동성애를 한다든지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회주의를 한다든지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창조주를 믿지 않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다 그거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결과를. 됐나요? 네. 오늘 그만할까요? 네. 기도할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걷지 않고 우리의 노력으로 걷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 선물로 받은 자격 없는데 주신 은혜로 받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걸을 수 있는 겸손한 자들이 되고 감사한 자들이 되고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표대가 되게 하시고 걸어가는 방향이 되게 하시고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과 귀를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